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 빛이시는 곳마다 생명과 축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마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그런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는 이렇게 돌아보면 참 우리에게 혹독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참 2년 동안 우리가 이걸 견디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도 진짜 좋지 않은 현실인 것 같아요.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보니까 중산층 10명 중에 6명은 자기 자신이 이제 빈곤층으로 추락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역대 최악의 취업난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앞이 캄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들은 식구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앞이 막막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이 든다 하면서 시위도 하고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사실 이거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십자군 전쟁이 있어서 인구의 3분의 1이 소멸되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회복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탄의 감격이,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셨다. 예, 그래요. 어두움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은, 이 어두움은 사탄 권세, 이 어두움의 주관자 되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젯밤에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다, 어떤 세상 종교를 만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학문을 만들기 위해서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어떤 이상세계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두움을 비추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조명을 딱 켜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조명 가운데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사탄이 있다, 그냥 이렇게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섭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죄와 허물을 가져다가 덮어 씌우고 온갖 질병과 고통과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냥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마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통 이 죄와 저주와 궁핍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자원과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 엄청난 자원과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고 그런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는 패배자가 될 것이다. 또 어떤 분 보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분 이렇게 만나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메시지, 사단이 그런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죠. 너는 얼마 못 가서 죽는다. 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완전히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그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들의 인생은 망할 거야. 불행해질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또 이 시대의 상황을 계속 바라보게 하면서, 그죠? 하루 종일 뉴스 검색어 다 검색해가면서 오늘은 몇 명이고 오늘은 몇 명 나왔고, 여기에 완전히 함몰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팬데믹의 상황을 봐. 이제 소망이 없어. 기뻐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빛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어두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통치자들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에요.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 슬픔, 모든 질병과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뉴스들이, 막 안 좋은 뉴스들이 있고, 그죠? 참 거짓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고, 실제 이 마지막 때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악한 그런 지도자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 세상 가운데 질병이, 기근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마지막 때 현상들인데,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점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극명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대비하고 있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보다 크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모든 다 총합 합쳐서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이고 만이고 끝없는 무한대 능력을 가진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모든 괴계와 권세와 악한 일들과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의 능력을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심령들마다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괴계들을 다 멸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생명을 주셨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흑암의 권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권세자들, 유명한 가수들, 우리 젊은이들 들으십시오. 많은 가수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는가?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그래요. 제가 뭐 언젠가 다시 한번 미디어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번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하고 대성공을 거두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국이 있어요. 그냥 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당하고, 대부분 그런 막 가수들이라든지 엔터테이너들 결말이 좋지 않잖아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우울증으로 뭐 약물 중독에 걸려서 죽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파멸, 저 지옥 형벌로 집어넣는 게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사탄 마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심령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딸들아, 나를 바라보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세상이 팬데믹 때문에 진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 죽든 살든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받은 사도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흐르다 못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 퍼부어진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넘쳐 흘러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날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복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강의할 때 우리가 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모든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냥 신분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들으면서도 어떤 지체들은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막 역사하기 시작해서 팬데믹의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이 막 임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정신과 가치와 새로운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체들은 이 말씀이 뭐 그냥 생명의 말씀인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지 빨리 끝나고 오늘 뭐 특선 영화 뭐 한다, 나홀로 집에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홀로 집에 안 봐도 돼요. 지금 10번 이상 봤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만하시고,
어떤 지체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어떤 지체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로 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롭고 산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치료와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축복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가문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문으로 일어나게 됐나요? 그냥 이건요 단순히 그냥 추상적 개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에 2대, 3대, 4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그냥 감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감격과 기쁨을 알겠어요? 이 성탄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뛰어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저 천국 가운데 거해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죄수한 사람이 영국과 호주에서 40년이나 이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워낙 성격이 포악한 데다가 이 교도소 안에서도 툭하면 말썽을 일으켜서 간수들에게 가죽 채찍으로 수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교도관들이 하는 수 없어서 그를 독방에 쳐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봤지만은 전혀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찰과 교도소에서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오랜 복역 기간이 이제 다 지나게 되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 마침 교회에 속한 작은 숙박시설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그는 그곳에서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평생 동안 죄악으로 완악해지고 심지어 채찍으로 맞아도 울지 않던 그가 막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우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또 갑자기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서 몸부림을 치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즉시로 그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완전히 변화가 돼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로부터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400번의 가죽 채찍과 40년의 교도소 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불과 1분 만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면 한 사람의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대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 각 심령 모든 가정과 아이들과 자녀들과 모든 인생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위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사도 요한이 쓴 문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뜨겁게 받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묘사를 하셨어요. 예수님 나에게 빛이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가 예수님 내게 빛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거하면서 그의 발치에서 그와 함께 잠을 자면서 밤하늘의 총총한 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 사도 요한을 많이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내게 빛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메시지가 사도 요한에게 생생하게 기억됐던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어두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밝은 곳을 다닐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길을 다닐 때에 이 밤길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일도 하고 그죠? 운동도 하고 쿠팡 배달도 해서 피자도 얻어 먹고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밤에도 모여서 철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건 빛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반드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뜨겁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어떤 면에서 참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두운 밤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길은 마치 그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확실성으로 가득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지혜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정말로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현인들이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 길이 정말로 밝은 길입니다 이야기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으로 바른 길이다, 내가 이 대학에 진학해야 이 직장에 가면은 삶이 열려지나 이 사람을 만나면은 뭔가 이루어지나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반드시 교만하지 말고 인식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몰라요. 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하자라고 해도 목사님이 뭐 시키시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게으르고 나태하가 TV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보면서 말씀 그 묵상 하루에 20분 30분 그거 못 내가지고 그죠? 무슨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실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 길을 몰라요. 한 치 앞도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인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말씀 묵상을 안 하세요? 그럼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비추시는 등불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멘 제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귀한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생은 그 목적대로 걸어가고 어떤 인생은 그 목적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공, 내 자아의 추구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패망하고 겨우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날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아이러니가 이런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범죄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축복이 넘쳐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반드시 2022년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붙들고 인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면 정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과 희락과 행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 빛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일평생 걸어가는 모든 신실한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매년 성탄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성탄 트리를 준비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이제 또 지나게 됐는데 매년마다 유학 시절 보내면서 우리 트리 한번 하자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뭐 형편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 근처에 있는 아이키아 가서 007 작전하는 것처럼 이제 마스크 쓰고 가서 얼른 몇 가지 사가지고 주렁주렁 걸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처음으로 했어요.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예쁘게 우리 많은 지체들이 헌신해 주셔서 곳곳에 이제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장식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탄 트리,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밤중에 이 숲속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이 크리스마스 이브, 어제 저녁이죠. 그날이었어요. 이 루터가 평소 어둡던 이 숲이 마치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아주 반짝이고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까? 막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막 쏟아지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감격을 드렸어요. 마치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됐어요.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한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루터는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발하는 꼬마 전구와 촛불을
장식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을 찢기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지체가 있다면 그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성탄절은 그냥 세상적으로 즐기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둠, 여러분이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그 모든 죄악, 내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엄청난 이 수모들과 수치들과 이 죄악의 저주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날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냥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전에 어떠한 어두움의 자리에 있었던지 상관없어요.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지 여러분의 인생은 빛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 삼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인생길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어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어린 양 예수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의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기뻐 노래 불러 구주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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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나셨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우리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빛이 돼. 우리 경배합시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앞에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합시다.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 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예수님 받으소서.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모두가 어려운 때를 걸어가고 있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밝은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함께 기도할 때 빛이신 예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걷고 있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